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왜 꼭 요나여야 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이 대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노라. 네. 어떻게 해야 이 흉룡한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방도를 묻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대답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요나의 방도입니다. 요나의 방편입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듯이 이 재앙의 원인이 나로 인하여 말미암음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함으로 이 재앙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자가 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근데 책임을 지는 방법이 죽음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요나의 해답입니다. 죽음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요나의 방편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였던 그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먼저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뭐겠습니까? 다시 본래 가야 했던 그 사명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지금의 문제의 이 위기 상황, 바다를 잠잠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입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요즘 국정농단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차라리 나를 사형시켜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나를 사형시켜달라 그리고 뭐 내가 어떤 것을 잘못을 저질렀으면 활복하겠다라는 어떤 생명을 놓고 극단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 문장 안에 그 표현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명을 놓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죠. 요나가 아직까지는 진정한 회개,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 요나 자신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일으킨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려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 안에는 실제로 그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자신이 잘못에 의한 책임은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보여줘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은 13절에 보면 요나를 막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봅니다. 그러나 바다는 점점 더 흉룡해집니다.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힘써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내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선한 행동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던져서라도 내가 살겠다. 네, 이것을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믿지 않는 자들의 선한 행동.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구원을 아마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제 본문에 나왔지만 요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왜 두려워하느냐?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더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럴 때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지금 놓여진 상황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것을 헌신할 거야. 어떤 헌금을 크게 할 거야. 내가 지금 당분간 주일 예배는 못 나가지만 내가 열심히 이 사람들 다 만나서 그리고 타협해서 내 이익을 취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상황에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는 헛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행로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행로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수고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일이 분명히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그 일이 인류 번영과 안정과 평화에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내가 지금 이 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방향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어떤 것을 자꾸 해 나가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 바이블 이사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기다림이다. 진짜 믿음의 용기는 기다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절 15절에서 드디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네, 아멘.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무리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지금 여호와께 구하오니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한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으실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피를 자신에게 돌리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폭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이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드러난 영적 옹알이 같은 수준의 기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14절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미션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안 하겠습니까?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낭망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요나서가 왜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순종하였던 사람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 않았나. 요나의 불순종, 요나가 불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불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요나서를 다시 한번 읽어 나가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참 재미있습니다. 드디어 지중해 그 심해 바다, 지중해의 바다의 깊이 1,500m부터 3,200m까지 엄청난 깊이입니다. 그 망망대해 가운데 요나가 던져졌습니다. 네, 이것은 누가 봐도 죽는 것이지요. 모든 그 배에 있는 무리들은 요나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 밑으로 떨어지는 그 요나를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요나가 제일 처음에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갑니다. 배에 올라타서는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바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은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 요나가 폭풍도 만나고 바다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주도적 인도하심 안에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요나가 떨어지는 바로 그 지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이미 그 떨어지는 지점에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나의 상황은 절망 가운데 수천 미터 지중해 바닷속으로 떨어질 것 같은 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락하는 바로 그 자리를 미리 아시고 손으로 받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삶에서 소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피조 세계를 지배하시고 완벽한 통제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배하시고 폭풍을 임하게 하시고 또 그 폭풍을 다시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큰 물고기가 어떤 것을 음식물을 삼킬 때 이렇게 씹지 않고 삼키게 하시는 하나님.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몸 하나 다치지 않게 삼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한 세심한 배려,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어디에 거합니까? 3일 낮 3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합니다. 3일 낮 3일 밤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한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무엇입니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적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소망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뱃속은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 분해되는 거죠. 위산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다 분해됩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근데 이 창자, 그게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새롭게 태어나는 어머니의 자궁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죽음의 장소가 될 뻔했던 그 망망한 지중해 심해 바다 그 중간에서 요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우리를 위해 예배하셔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다시 믿음으로 붙잡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요나를 쓰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요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꼭 이 요나를 하나님 이 일에 쓰셔야 합니까? 왜 꼭 요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위기 가운데 넣으면서 그리고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함으로써도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요나서 안에 니느웨 백성에 대한 내용은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왜 꼭 요나여야 합니까? 그 대답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요나만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요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붙들고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요나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요나는 지중해 바다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불순종하면 물고문 당합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문이죠. 예. 근데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까? 순종하면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불순종하면 물고문 받고 순종하면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일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던 우리가 순종을 하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내가 너희의 물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고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절대 우리를 지금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너무 심각하게 신앙생활 안 하셔도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인 기쁨, 주 여호와로 인한 기쁨, 즐거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진리, 어저께 남편과 이렇게 저녁에 더 진리 김명령 총장님 강의를 한번 정리하면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총장님께서 정리해 준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속죄의 복음이고 용서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기쁨이 없다면, 자발적인 헌신의 주 여호와의 즐거워함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그 총장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잘나면 잘난 대로, 내가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불순종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 나를 택하여서 지명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맡겨라. 그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염려는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되고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 죽게 해서 남의 아들 살리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다시스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한 요나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또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다시 붙잡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발이 나의 이익을 취하려 자꾸 세상으로 나갑니다. 타협하려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디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대로 세상 길을 갈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영혼을 택하여서 지명하여 불렀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내일의 모든 염려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내일의 주인이 되시고 내일의 염려를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며 하나님 자발적인 기쁨 여호와의 즐거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어진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만에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모든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주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걸어가며 생각대로 세상 길을 걸어갈 때도 주께서 그들의 길을 막아주시고 다시 주의 복음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부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나를 살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대한 모든 감사의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복음의 기쁨과 감사의 구원과 하나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나를 부르고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힘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며 날마다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믿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과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복음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아버지, 주를 모르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물어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여호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의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